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한사도가 그랬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딱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거를 기록하셨을까요? 쉽게 기록하셨을까요? 당연히 쉽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그 결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바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아주 오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접어놓고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하루 이틀 요 상간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 24장인데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한나절을 걸어가는 엠마오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바로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나절을 걸어가는데 그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제자들 둘은 예수님께서 옆에 설마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함께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말씀을 많이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믿음이 하질 않으니까. 믿음이. 우리 주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대로 이 유대 민족에게 또 그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사탄아 내들이 물러가라. 네, 그래서 늘 우리 주님께서는 포커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꿈에도, 즉, 믿질 않으니까 바로 옆에 와도 못 알아보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서지 못하면은 바로 옆에 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한나절을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우리 25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손을 또 이렇게 또 거야죠 또.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이게 자, 그 다음에 바로 요때 누가복음 24장 스토리가 지금 전해됐는데 누가복음 24장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제자들에게 나야 나 너들 선생이야 이렇게 바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다시 백을 해가지고 선지서 또 백을 해가지고 시편 또 백을 해가지고 모세 이렇게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 예고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당신에 대한 스토리들을 전부 물론 모세가 이때 에덴 동산에 창세기까지 지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31절 떡을 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예고되어진 스토리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때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러죠. 뜨거워졌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이 지식, 즉 성경 지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 예. 자,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정할 때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성령께서.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예고되어진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의 십자가 사건을 일치가 되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이게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바늘구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시편, 선지서. 이렇게 해서 바늘구멍이 3개가 있어요. 자, 바늘구멍을 2개를 통과하면 2개 방향이 요것만 움직여도 움직여집니다. 근데 3개를 통과하려면은 완전히 요 바늘구멍 3개가 있는 이 선에 일치가 안 되면은 절대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계시록과 예언서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이게 예언서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모세도 예언이고 시편 기자도 예언이고 선자도 전부 예언한 겁니다. 장차 이렇게 되어질 거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요한 사도가 장차 이루어질 이 사건들을 말할 때 이것도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만 동일하게 정확한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메시지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걸 이제 영의 메시지라는데, 영의 법. 영의 메시지로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이제부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이 메시지, 즉 성경의 메시지가 깨달아지질 않으면 예수님께서 옆에 동행하든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메시지를 받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해석해주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느 시점, 이 미래에 대한 어느 시점 이런 부분들, 여러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프리즘을 통하여서 3개 내지 4개의 구멍, 이걸 통과하면서 빛으로 조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이 부분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해석을 할 때 전부 요한 사도의 눈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비춰진 건데, 요한 사도 혼자서 본 게 아니라 이전에도 모세도 봤고 시편 기자도 봤고 선지자도 봤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미래의 조명을 하단 말이에요. 미래를 조명해요. 이 방법으로 계시록과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14장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하면 14만 4천이 서는데, 14만 4천이 서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래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힌트입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에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first fruit, 초실절.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초실을 지냈지 않습니까?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열매라니. 첫 열매가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첫 열매에 똑같은 열매를 맺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이 속사람이 영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속사람이 예수님화 되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화 되어 간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 영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과일, 과수원지기가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이슬 맞은, 그런 이슬을 먹는 그런 자기가 갖고 오는 과일을 보면 얼마나 만족해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안에 우리 영으로 거주하시면서 우리 영의 열매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걸음, 말씀을 섭취해가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와 똑같은 그런 자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요. 자, 그런 그 헤드라인을 먼저 이렇게 정의해 놓고 그 후에 이제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셋째 천사가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을 먼저 제시해 놓고 그거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즉 하나님의 표를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양쪽 기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그대로 불목 가운데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힌트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게 백호림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제도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계시록 14장의 스토리를 이마, 이름, 그 다음에 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선지자, 시편, 모세,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만 찾으려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스토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방법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마라톤 뛰듯이 왔다 갔다 해서 한 100번 정도만 뛰면은 어느 지점 가면 내 체력에 한계가 오니까 조금 페이스 조절도 하고, 어느 지점에 가면 오르막길이니까 힘을 좀 비축하고,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지역을 갈 때마다 모세의 길을 갈 때 이 스토리가 어디에서 나타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번쩍번쩍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마, 이름, 표, 여기에서 한번 우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선지서에 기록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9장 한번 가보시죠. 예수께서 9장 1절. 여기서 이렇게 짐승의 표 사건이 예표되어진 덩어리 스토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스토리가. 우리 9장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물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서기관의 먹그릇, 글 쓰는 먹그릇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원조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 아닙니까? 롯이 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 있지만은 하는 행태들 보니까 짐승 수준이니까 날마다 성 밖에 앉아가지고 애통해하는 의인 롯이라 그러죠. 똑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 곳에서 지금 온갖 음란과 더러운 이방 신상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여튼 에스겔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런 곳이 없고 전부 우상떨, 심지어는 성소 안에까지 우상의 더럽고 추한 형상과 그림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금방 섬겼던 제사장이 바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9장 이때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작정하신, 느부갓네살 군대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 6절. 늙은 자와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라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싸그리. 즉 표 있는 자는 피해가고, 즉 하나님의 표, 그거 있는 자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야질이 죽는, 야질. 이 야질이가 충청도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표를. 그리고 성소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 베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장차 계시록 14장의 짐승의 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다 이름으로 딱딱 쳐놓잖아요. 먼저 그게 14만 4천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싸구리 다 그냥 그대로 심판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심판받는 자의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표를 하는데 짐승이 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야간에 전투나 할 때 같은 옷과 철모에다 야간에 서로 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게끔 같은 표를 쫙 합니다. 예전에 6.25 때는 그런 표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머리 빡빡 깎으면 2부, 그 다음에 머리가 길면은 나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박전을 벌였다. 양쪽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이 표하지 않은 자들을 전부 죽여라. 근데 그 표를 안 한 자들에게 짐승이 가서, 즉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뱀 마귀 사탄이 갖다 표를 한단 말이에요. 표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 선지서 에스겔서 9장에서 표가 난다. 표. 이게 표라는 단어가 이제 오트인데, 징조 이렇게 징조 표 징조 오트라고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먹물로 이마에다 콕 찍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 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에서 이제 모세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표를 언제 했는지.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갑시다.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나중에 짐승의 표가 뭔지 벌써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4절 아비벌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 땅에서 무릎을 내게 보이지 않는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시고 이곳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비벌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는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자, 여기서 표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절기, 아비벌. 자, 그렇게 해서 이 절기, 이 부분을 잊어먹지 말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호와의 토라라 그러는데, 성경은 이거를 토라라 그래요. 토라. 즉, 규례, 지침서, 토라, 야훼. 이렇게 해서, 토라, 야훼. 이제 이 율법이, 이 토라가, 이 절기가 내 이마와 손에, 이제 이거는 보이는 표죠, 이게. 보이는 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플린을 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말씀. 근데 손에다 시커먼 가죽줄을 감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서부터 이마와 손에 표를 하면서 이게 유대인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혈통족이 됐든 하여튼 자기가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요 테프린을 차고 손을 칭칭 감아요. 애들도 감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이 표를 한 사람들이 시커멓게 앉아요. 전부 다. 이 표라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지키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표란 말이에요. 여기 에스겔서도 이마에다가 콕 찍는데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그래.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육신의 예법, 이후는 영의 예법인데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이 부분에서 육신의 예법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영의 예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주어진 모세의 토라 보이는 예법을 그냥 여기까지 무조건 끌고 와요. 끌고 오고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라는 천년 기간 동안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를 요 십자가 사건으로 놔야 하는데 이거를 이 종말 주님의 재림 시대도 지나서 천년왕국 끝자락까지 개혁의 때를 이렇게 옮겼어요. 이거는 뭘 옮겼냐면 지계표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옮겨가지고 그래서 할례, 동물제사, 코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육신의 예법이 1점이라도 폐하면 안 되고 지금을 통과하면서 천년왕국까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두김 목사님 이 작품이 아니에요. 메시아닉 주 가운데 70% 이상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70% 이상.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본 백성들도 자신들도 모르게끔 거짓 선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성경을 곡해했단 말이에요. 즉 성경을 이렇게 세 구멍을 통과하는 이 구약의 모세, 시편,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했던 이 방법의 매뉴얼대로 모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여태까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만 치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복이 되긴 되는데 이쪽에 기준이 되어 있는 넘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거를 소홀히 한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 랍비를 가리키는 거 보면은 여기는 쬐끔 가리키고 전부 여기다 가리켜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는 이거를 통하여서 여기를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게 영적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앞으로 오르토독스나 메시아닉 주들 잘못된 거 있으면은 아볼로 선자를 가리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트입니다. 보이는 표였단 말이에요. 보이는 표, 구약 사건은.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디다 이마에다, 어느 이마에다가 표를 하실까요?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육의 몸이라 보이는 그럼 무엇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투트릭에서 이 육의 몸의 스토리를 가리킨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 이거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의 법으로 내 말이 곧 영이요. 그래서 영의 몸 안에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로 변화시키는 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근간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육신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의 보이는 제사장 시스템을 멜키세덱 예수와의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자꾸 영적 법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설명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을 자꾸 헬라적 관점이라고 자꾸 폄하합니다. 이걸 우리 전윤근 목사님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우리 정현우 교수님도 이 방법으로 전부 다 성경을 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절기나 토라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마나 손에 기록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열매대로 달리는 것도 십계명 잊어먹지 말라고 다른 건데, 그 십계명을 안 잊어버리면 이거 달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마치 기저귀 찬 어린아이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자꾸만 깨닫게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잘못할 때마다 그거에 걸맞는 토라, 즉 지침서 교훈을 주고 매를 치신단 말이에요. 왜 잊어먹어 이 녀석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있는 기저귀 찼던 배웠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전응하죠. 여기서는 성장하면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무르면 유아적인 그런 그 시기고, 여기는 장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영의 몸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유자재로 온 우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운항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 이마에, 계시록 14장에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어디다 기록할까요? 이렇게 서기관의 먹구름처럼 요 보이는 이마에다 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영의 몸이 있는 여기의 이마에다 보이지 않는 영적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깨달으면서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을 루터 같은 사람은 그대로 육으로 해석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전체에 올토독스한테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도 그 경건을 인정받아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이 메시지를 못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다? 영의 얘기라고. 영의 몸 안에 너의 영혼을, 즉 영혼의 몸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려는, 즉 성령님께서 이 영혼의 몸에다가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바울 사도가 이 마음 안에 영적인 인을 친 것을 고린도 3장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어디 부분을 봤을까요? 바로 에스겔 시대 때 그대로 먹으로 이마에 인친 장면을 연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자들은 영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콱콱콱 뺏겨 있단 말이에요. 이마뿐만 아니라 손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이룬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자들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야, 내가 너희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네 이마에다 내 말씀을 기록해야겠는데, 즉 변개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기록하려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른 말씀이 영의 몸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짝퉁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영의 몸에다 마귀가 지금 인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와 그 아담을 협박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이 인쳤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 영의 몸이 마음이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쳤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이 순종하면서, 즉 영의 몸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라는 얘기예요. 익숙해져. 마음 안에서도 간음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마음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즉 마음 안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저절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기록한,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과 같이 가는데 부자연스럽질 않아. 이게 그게 주님과 합한 자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을 쳐넣어서 이 인이 인친 자가 14만 4천이에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 안에 있는 영의 몸이 다듬어져 갔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까?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겉사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이 신부를 맞아서 큰 잔치를 벌리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큰 임금이 아들 장가 보내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의 장가를 보내는 혼인잔치 그날, 계시록 19장 7절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꼴지워진, 성령님 말씀으로 꼴지워진 영의 몸이 그대로 찬란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 옆에 딱 섰을 때 천군 천사가 봐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지 않는 내 부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마귀가 흠을 갖다 꼰다면 흠과 티라, 즉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근데 믿음 이 안에서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별이 집이니 뭐니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같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영적 세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메시지 말씀, 즉 예수와의 토라를 따르는 백성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말씀을 안 따르는 자들, 다른 말씀을, 다른 메시지를 따르는 자들이 이게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즉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고 다니엘 한일에 다니엘 미러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이 막 경고합니다. 때와 법을 바꾸고 이전에 여로보암 왕처럼 아론 대제사장처럼 때와 법을 바꿔서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맨 마지막 때에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날 터인데 조심해라, 이런 얘기. 그런 그림자들이 교황,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사였던 개신교 목사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바알 종교, 그 다음에 일요일을 따르는 개신교는 아세라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아합 시대 때 850대 1의 비율로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뺑 둘러싼 것처럼 지금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 교회들을 바알과 아세라가 꽉 들어섰죠. 이거를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지막 그들은 뭐 바알 종교, 지금 종교들이 450, 850 뺑글뺑글 돌면서 하루 종일 돌 때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떨어져요. 너희들이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표를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미 힌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짐승이표는 이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방법대로 선지자, 시편, 모세를 통해 찾으면서 성령님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시면서 각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 안에 있는 기록되진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 14만 4천 무리에 들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